자유란 무엇일까요?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럼 법률적 자유는 무엇일까? 법률적 범위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생을 우리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꼭 해야 되는 것은 마스크를 꼭 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불편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창조 목적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에 영혼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복음 때문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스데반에게도 자유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예언의 핍박을 받아도 주의 말씀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모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판단하실 것이다. 비교해가면서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듣기만 했지 실천하진 않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스데반은 세상의 압력, 세상의 핍박에 굴하지 않고 오직 말씀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기에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지난주 말씀이지만 스데반이 환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환상을 보면서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스데반은 내세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도 겸하여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받은 자는 내세의 축복뿐만 아니라 당대의 고난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날부터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큰 핍박이 시작이 됐는데 사도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온 유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만 이 땅에 남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 성도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 핍박 때문에 사울의 핍박 때문에 죽임당한 성도를 위로하고 또한 초대교회의 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의 핍박이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지 않았을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이 알려졌고 그들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한 복음 전도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할 때 사도들은 많은 제자들에게 가서 지원 사역도 해주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확장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흩어짐이란 말은요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것은 핍박 때문에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라. 피하라는 그런 말이 복음을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전해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위해 순교했던 스데반이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럼 경건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신실한 크리스찬? 아니면 스데반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쉽게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열려있는 사람들, 크리스찬이냐 복음에 열려있는 유대인들이냐,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택해도 맞지만 여기서 누가 장사 지냈냐가 아니라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한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2절에 보면 스데반을 묻어주고 그들이 울었다고, 통곡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내들인 공의에서 형벌로 죽은 자는 그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애곡의 기간을 한 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그로 인해서 애곡하는 것은 그의 판결을 불복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판결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뿌린 복음의 씨가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런 핍박이 먼저 시작이 되어 있었어요. 3절 말씀 보면 읽진 않겠지만 그들을 없애버리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잔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치다, 파괴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약에 시편 80편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수가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상해하며라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키르셈이라고 합니다. 키르셈은 무엇이냐면 뜯어먹고 짓밟아 황폐하게 하는 것, 뜯어먹고 짓밟아 황폐하게 하는 것, 구약에 단 한 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없애버리다, 잔멸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까지 끌어가도록 사울이 앞장섰던 것입니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유대교를 지키려고. 그 결과 스데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잔멸함을 당해서 죽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유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복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헬라의 원형에 보면 디아스페로이라고 합니다. 그럼 디아는 무슨 뜻이냐? 분배하다. 스페로이는 뿌리다. 분배해서 뿌리는데 무엇을 뿌립니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분배되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니까 열매를 맺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던 빌립이 나와요. 빌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곳, 학자들에 의하면 세겜성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전할 때 설교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는데 예수를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했던 것이 뭐냐면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어요. 그때 그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빌립은 평신도 집사로서 구제의 일을 감당하는 자였고, 열두 사도는 열두 사도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각자의 직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수도로서 10지파가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주전 727년에 아수르의 점령을 당해서 그 땅에는 가난한 자들만 있었어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이방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통혼,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유대인으로 보지 않는 것, 이방인으로 보는 것, 멸시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혼혈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종교적으로 배교자다, 이방인이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땅에 빌립이 갔던 것입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말로 해서 듣지 않으니까, 들어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왜 기사와 표적이 따라왔다 했냐면 사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할 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지만 그 당시에는 기록된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제 빌립을 통해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7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몸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빌립은 중풍에 걸린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들도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이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럼 악한 영을 쫓아내요. 쫓아낼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며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악한 영이 나가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지배받는 영혼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몸을 상하게 해버려 망치게 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역사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마귀는 항상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런 역사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은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말을 사로잡습니다. 행동을 사로잡고 그의 모든 육체를 다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힘이 셉니다. 남자의 힘으로 제압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를 죽일 수는 없지만 그의 인생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나가지 아니려고 발악하고, 발악하는 소리로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나간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집을 짓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공격을 받아요. 신약 성경에도 주님이 축사 사역을 하셨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그곳에 더 큰 마귀가 지배했다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재공격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더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 더러운 곳에 가면 공격을 받습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실족당하고 우리가 공격당하는 이유는 이 땅의 마귀의 역사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때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의 권한 앞에 그가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태해지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일어난 일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늘 선포하며 고백할 때 승리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중풍병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많이 고쳤다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순간 빌립이 전도할 때 많이 고쳤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주적으로 복음 사역할 때에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주신 권세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로 받았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전할 때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사 중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다 중지됐다. 가장 큰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은사주의자도 아니고 신사도 운동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받은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현대교회에서는 기록된 말씀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재현되는 거예요. 항상 따라오는 것이 말씀과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기도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함께 기도가 함께 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의 권세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귀신 내어 쫓고 안진뱅이,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연약한 부위를 하나님은 만지기 원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자는 마음의 약한 부위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성에 들렸던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입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6절에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8절에 기뻐하고, 이제 다음 주 본문 시몬이 9절 이하부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가 잘못된 회심을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을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흩어짐의 결과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흩어짐의 결과를 나오게 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12사도가 7집사를 세우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흩어짐의 역사가,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된다라는 세계 선교의 시작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육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영원히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주는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또 항상 꿈을 꾸며 항상 놀라는 그런 꿈도, 그 꿈을 통해서 제 인생이 참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제가 음식을 먹고 체했는데, 체하면 약을 먹으면 금방 낫는데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가량 아무 행동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고 앉을 힘도 없고 외출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안진뱅이처럼 일어나지 못하는 마귀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 꿈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였습니다. 목사가 되겠다라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가 되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황하며 허송세월하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 실족할 만큼 그렇게 죄인됨으로 제가 살았던 그런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생각은 하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삶이 따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비된 삶, 몸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르게 살았던 것이에요. 고3 때 수련회 때 방언을 받았어요. 근데 죄는 여전히 끊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깨닫지 못했지만 그 후에 깨달았던 것은 말씀 없이 먼저 은사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기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1년, 2년 계속 끊어지지 않으니까 성대가 계속 기침하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성대가 거의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허스키 보이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았고 일주일간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 없고, 그런데 회개하고 말씀 보고 금식 기도하니까 이것이 단방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 짧은 인생이었지만 10대, 20대 그런 시절에 우울증도 지나갔고 공황장애도 지나갔고 불면증도 지나갔고 불안장애 중독증도 지나갔을 만큼 지나고 보니까 이런 증세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을 경험하니까 영혼육이 구원받은 거예요. 저는 체험이 있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체험이 앞설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연단과 체험을 통해 예수님 만난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예수님 말씀 믿어진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이에요. 우리 인생에 어떤 것이 기쁘냐? 예수님,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가장 기뻐야 합니다. 사마리아의 성에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졌던 것, 스데반의 씨앗이, 스데반의 순교의 씨앗이 흘려 넘쳤던 것, 그것이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평생을 헌신했던 것,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인생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늘 기도하며 고민하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로 합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십니까? 내 감정과 내 뜻대로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제가 살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비추어 봐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순종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빌립이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장 큰 기쁨 대신 예수님 바라보며 최고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